헝거리 시대, 즉 배고픈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헝거리 시대에서 이제 앵그리 시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앵그리 시대라는 말처럼 앵그리라는 말은 서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앵그리 시대라고 합니다. 예전보다 분명히 살아 형편은 더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내면은 분노로 가득할까요? 예전에는 가진 것과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이웃들끼리, 그리고 가족들끼리, 친구들, 동료, 직장 할 것 없이 서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인정 있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결혼을 꿈꾸며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모든 남자들의 로망인 얼굴은 김태희 같은 여자, 마음은 참 예뻐서 내조를 잘하는 채시라 같은 그런 여자를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아내들도 남편의 큰 어깨에 기대어 사랑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지만 막상 그 결혼 생활이 얼마 가지 않아 다 깨뜨려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아내의 말들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아내들도 남편들이 직장을 갔다 와서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놨다고 잔소리를 합니다. 남편들이 꿈꿔왔던 결혼에 대한 환상이 서서히 사라지고 서로가 결혼 생활을 통해 이제 모욕감을 서서히 느끼며 서로의 마음의 문을 닫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늘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엄마가 애들 스마트폰을 갑자기 뺏어버리면 애들은 폭력적인 그러한 말로 돌변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빠와 그리고 자녀들의 관계가 서로 문을 닫고 서로 불만으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근로자들은 고용주를 향해서 화를 내고 상사는 힘없는 아래 사람들을 통해서 화를 냅니다. 아래 사람들은 이 화를 가지고 자기보다 더 약한 자를 만나면 또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언제부턴가 앵그리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찬히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 30년의 세월이 지나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장 11절 말씀 우리 앞으로 한 장 넘겨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우리는 이 모든 땅을 거류민으로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잠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짧게 지나가는 인생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삶이지만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될 일들이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장 넘겨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차 나타날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자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야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참여한 자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도 함께 나타나게 되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베드로의 권면이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허리를 동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씌워주셨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젊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나이가 젊은 20대, 30대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또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서로 겸손하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가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이 고난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갑자기 이 서신을 쓰면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인생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5장에서 당부하면서 그가 이제 이 서신을 쓰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주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남은 인생길 가운데에 왜 허리를 동이고 라고 이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표현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앞장에도 보면 2장에도 다시 한번 분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신 것처럼 이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 2장에서, 그리고 우리들도 허리를 서로 동이자라고 말씀하면서 서로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된가라고 했을 때에 먼저 베드로의 그 예전의 사역들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이 장을 넘겨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말씀, 우리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섬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 수건을 허리에 동이실 때 그때의 모습들을 회상하며 베드로 서신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은 단순한 반응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한 반응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역을 너는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말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냥 발을 씻겨주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지나친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냥 발 안 씻겨주는 것 가지고 너 발 안 씻겼으면 너랑 나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너는 나랑 상관이 없는 사역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구절이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삶으로 여러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 무게감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서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본인이 예수님 앞에 이런 꾸지람을 듣고 이런 책망을 듣고 이런 실수를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회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서로 허리를 동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베드로는 왜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실마리를 풀려면 우리 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분명한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잡혀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정말 참된 교훈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참된 십자가의 삶이 뭔지를 알고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무엇을 강조하려고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을 씻기는 장면만 보면 안 되고 어떤 시기에서 어떤 위치 가운데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그 시점인 십자가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허리를 동이시고 이 발을 씻기시는 이 사역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눈앞에 두시고 아주 비장한 결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흔히 놓치고 많은 메시지, 즉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은 작은 의미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리를 동이시고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어떤 십자가의 현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예수님의 모범이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발을 씻겨지는 그런 이유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다가 어떤 메시아로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허리를 동이는,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사역, 발을 씻어주는 사역은 주님이 지금 세상을 호령하는 그러한 군왕으로, 그러한 제왕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힘으로 정복하고 무력으로 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어떤 무력의 방식으로, 어떤 권력의 방식으로 대항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환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발을 씻겨주는 이 사역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질서를 따른다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면 절대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하여 허리를 동이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 존재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다른 일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사역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발을 씻기시며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베드로가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합리적으로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그 기대했던 그 부분들이 하나가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러한 것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면의 동기가 뭐냐면 주님에 대한 못마땅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주님 메시아라고 하면 메시아로서 좀 위험 있고 그러한 당당한 모습을 보이셔야지, 그렇게 오셔서 제자들의 발이나 씻겨주고 대하에 물이나 또 오셔서 이런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그런 하찮은 일이나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말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흔적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입니다. 그의 거절의 행동 속에는 여러분 이런 주석을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메시아라고 하시면 좀 메시아답게 여러분 좀 위험 있게 하셔야죠.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주님 이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메시아를 따라가기 위해서 제 인생을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저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큰 배도 있었고 고기 잡는 기술도 노하우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전체를 드렸을 때 주님, 내가 기대했던 삶은 이런 종류의 발을 씻기는 종류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발이나 씻기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올인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세상에 개벽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등극하셔서 주님, 내가 주님 옆에서 내가 좌회전이 되고 우회전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그 나라의 1등 공신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님 왜 이렇게 하찮은 일에 우리의 발이나 씻기고 계십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그 서서한 무너짐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베드로의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단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가 발을 씻겨주는 이 사역의 의미를, 네가 허리를 동이는 이 사역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내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쫓아온다면 너의 결단과 너의 헌신과 나와는 상관없는 너만의 사역이 되고 말 것이단다. 너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야망을 위해서, 너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얻고자 했던 세상,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네가 만들고자 했던 이 나라를 위해서 네가 나를 쫓아온 것이지, 그러나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길을 너는 걸어갈 수밖에 없단다. 오로지 권력을 위해서 나를 쫓아왔다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오해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는, 여러분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이런 종류의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양망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전에 겪었던 과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제 과거에서 30년이 지나 다시 베드로전서 이 5장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러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와 고르민 같은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발을 씻겨주는, 허리를 동이는 이 사역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길과 부의 길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 오신 것 아니죠. 여러분, 그 길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었다면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의 분명한 이런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분노가 많고 화가 많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발 씻기는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이 주님과 상관없는 사역들로 너무나 바쁘게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장은 기독교인데 그 내면은 갈망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리를 숙이고 허리를 동이고 수치와 더러움으로 얼룩져 있는 이 아픈 발을 씻겨주는 이 사역의 그 의미를 정말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갈망과 내 야망을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상관없는 사역,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을 씻기고 그리고 허리를 동이는 이 정말 이게 허리를 굽혀서 하는 이 사역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이 마음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상대를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다른 이김이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것으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것은 져주는 겁니다. 이길 수 있지만 이김을 포기하고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그러나 힘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발을 씻어주는, 허리를 동이는 사역의 길로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장을 넘겨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사역은 뭡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바로 고난으로 이어지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 장차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너희는 나와 같은 실수를, 과오를 범하지 말고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 젊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 짧은 나그네와 이 걸음인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축복과 번영과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이 예수님처럼 허리를 숙이고 허리를 동이고 발을 씻겨주는 이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짧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의 손으로 상대의 그 아픈 수치와 발을 씻겨주는 이 귀한 사역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베드로의 그 권면을 그대로 이행하고 다시 한번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 저도 주님처럼 똑같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허리를 동이고 발을 씻겨주는 사역을 마치고 주님, 내가 주님 나라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교회에 우리가 직분을 맡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사로, 어떤 분들은 권사로, 그리고 장로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사로. 여러분,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허리를 숙이고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사역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화가 나 있는 이 시대, 앵그리 시대에 여러분, 우리들이 그 시대의 정신들의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을 눈물로 닦여주고 눈물로 씻겨주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에 아름답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장차 재림하실 때의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서로 허리를 동이며 서로 섬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우리의 부귀와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상처나고 수치스럽고 아픈 사람들의 발을 오르만지며 허리를 동이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다 주님 나라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